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좀 과대평가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더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는 것처럼 반모섬에 유배당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교회들의 7가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면서도 경고였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마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었던 아주 교회 중에서도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쪽 해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다음으로 큰 20만에서 그 당시에 30만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라는 뜻은 말 그대로 동네 이름입니다. 서머라는 뜻 중에서 머는 유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향유의 수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로서 이 서머나 지역과 도시는 많은 지리적인 어떤 유치로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다른 도시보다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 우수한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이교 문화와 또 수많은 종교의 집합자가 되었고 특별히 로마 황제의 극심한 숭배가 심해졌던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와 혼합종교가 횡행하는 혼합종교가 아주 판을 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는 이 시국에 와닿는 그런 단어가 있지요. 환난, 궁핍, 고난, 시험. 누구도 어느 하나 단어 마음에 새기거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에게 알려지는 의미 있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환난이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드립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거운 물건이 위에서 짓눌러가지고 유리창이 깨지듯이 살림살이가 박살나듯이 박살나 부서지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박살나기 직전 아닙니까? 환난이라는 말은 위부에서부터 무거운 짐이 팍 내려와가지고 박살났다. 이게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지 않은 엄청난 힘에 의해서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환난이라고 뜻합니다. 그 다음에 궁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케이안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당하는 경제적 제재나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단으로부터 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궁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정말 편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옳지 않을까요? 야,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황제숭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직장에도 쫓겨날 각오하고 집에도 어려움을 각오하고 그렇게 살림살이가 박살나도록 그렇게 마음이 상처있고 힘든 중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참 대견하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한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위로해 줄 거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힘들어하는 서만학교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칭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 그대로 신앙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죽으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는커녕 도리어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이런 혹독한 시험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오히려 고난과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이런 시험에도 재빨리 손을 써서 건져주셔서 많은 사람이 그런 능력을 보고 야, 역시 예수 믿는 곳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야 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장 전도에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죄를 구원해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없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의식주의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헌신과 봉사만 강요하면 당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초점은 몽땅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며 교회에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 근본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도 있고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앞에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한번 이 사순절에 심각하게, 이 어려운 때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서문학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는 더 힘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어디에다가 감옥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형태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아마 앞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감옥에다 다 막 석 달씩 1년씩 가둔다고 그러면 과연 예배 드리러 나올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도 몇 사람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저만 감옥 가 있어도 못 나오고 여러분들은 다 예배 자리 지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어려운 때에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진짜 예수 믿는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면 감옥에다 갖다 집어 던지고 죽인다고 위협을 한다면 과연 우리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준 목적이 있습니다. 주인들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척박한 땅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다시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헌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열심히가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실까?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조건이죠. 그리하면 뭐를 주시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아니 굳이 죽도록 충성을 해야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저는 이런 말씀이 조금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차라리 죽도록 충성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왕이면 금면류관 주면 얼마나 좋아요. 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껏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뭐 하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주신다는 게 뭐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 준대요. 돈다발 주는 것도 아니고 금면류관 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생명,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면류관을 저와 이렇게 풍성히 씌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오늘 약속했어요.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좀 일찍 끝낸다고. 제 마음이 급해요 지금.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아닌데 우리 성도들하고 약속했으니까 지키려고 애써볼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럼 왜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에게 꼭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누구하고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쵸? 10절에 보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속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작전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동원해서 교회도 살고 우리 이런 바이러스도 잡고 인인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좋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세상이나 사업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투만큼은, 신앙생활만큼은 어떤 누구도 유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해서 이기느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근데 베드로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피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쉽게 가고 싶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너까지 그럴래. 꼭 일비교회까지 그럴 필요 있겠느냐. 수십 번 수백 번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도 한 번도 저에게 다른 응답 주지 아니하시고 너까지 그럴래, 일비교회까지 그럴래. 물론 이래서 때로는 여러분 오해받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저 혼자 감옥 가서 한국교회 예배가 자유롭게 풀려진다면 내가 한 달 정도는 갔다 올 의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못 있을 것 같아요. 예배드려야 하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않는 신앙인으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 전에도 10시 15분에 도청에서 3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보시더니 본래 발들장치 딱 해놨죠. 명부 다 작성하고 있죠. 내가 일부러 다 우리 본당 열어주면서 보십시오. 우리 그라이도 막 예배 시간 직전에 문자들 보내가지고 다들 교회 안 옵니다. 우리 의자에 한 명씩 앉아도 남지 않아요 지금. 그랬더니 그러네요. 방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진 찍어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또 사진도 이쁘게 쫙 찍어드렸습니다. 나라에서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배의 본질만큼은 무너뜨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2부 때 너무 많으면 2부 3부 3부로 20명씩 30명씩 이렇게 널찍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맘만 먹으면 드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 생각인가? 새벽에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안 나오는 새벽 멤버들 나오지 말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식당에는 그렇게 불사조 팀들이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지금도 줄 서서 먹는 식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다른 건 모르지만 교회의 본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의 본질만큼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문제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서 이 어려운 시국에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환란과 궁핍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 내가 부유한 자로라. 그래요.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몫이 궁핍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직 주님께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맷집이 좋아서, 그들이 막 힘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 힘을 공급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서문학 교회보다 훨씬 더 번창했고요, 그 도시는 훨씬 더 사람도 많고 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문학 교회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붙들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서문학 교회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은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힘이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한 힘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힘주신 사람은 뭐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베푸는 사람은요 항상 뭐하고요? 부유케 하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은혜 베푸시 힘주신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자라고 영적 부유를 고백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도 이 어려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야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창기 때에 뭐랄까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서문학교회를 담당했던 감독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사도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데 그는 12번째, 첫 번째 순교한 제자가 사도가 누구죠? 야고보. 12번째 순교한 사람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런
감독이었는데요. 86세까지 사십니다. 86세까지 사시고 마지막에는 불로 태워 죽는 화형의 처형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 폴리카비 워낙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막 총독도 그가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카비에게 휴유합니다. 노마 황제가 주라는 말을 이번 딱 한 번만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당신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십시오. 한 번만 노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 맘대로 예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때 폴리카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86년간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86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좋은 일을 싶을 때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기쁘게 화형장으로 걸어가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 모습의 순교자의 피가 그대로 흘러서 지금까지 서문학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그 말이죠.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의 박해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피를 먹는다고 하는 오해, 가짜 뉴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먹는 것을 보고 반대자들이 박해의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땅굴을 파가지고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노마 시내에 지금처럼 원일물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마 시내 길거리에서 곳곳에서 너부러져 죽어갑니다. 그래서 노마 시내는 사람들이 시체가 거리마다 쌓여있고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들이 그 시신을 다 수습해서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 노마 시내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노마에 있는 고관들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저들이 누구일까? 알고 보니 카타콤에 숨어들어 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대한 우애가 풀려서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지금처럼 마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한복을 착용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썩은 시신들을 그렇게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 중에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며 공포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시체를 치웠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불신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메뚜기 떼를 통해서 토사를 먹게 하고 전염병을 흉행하게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그 전염병을 치유하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부를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본부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불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아무리 국무총리가 약속을 해도, 아무리 대구시장이 3.18 약속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 약속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거 플러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의 재앙이 우리의 죄값이라고 동일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시대라고 저는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다고 우리가
몇천 명씩 모여서 이러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제약되면은 평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뼈 떨어져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가정예배, 유튜브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의 본질조차도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참 마음이 아파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부의 노력이 수고는 있었지만 수고한 거에 비해서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 국민들도 알아갈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그러겠지 하겠지만 해도 안 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가, 이 땅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아무도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유물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지 항상 불꽃 같은 눈자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돈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평안을 위해, 자녀를 위해, 행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장차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인은요,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라는 곳에 있는데 터키의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도랍니다. 99%가 그 엄청난 나라가. 그런데 지금도 이즈미르에는 20만의 시민이 살고 있는데 3분의 1이 기적같이 기독교인으로 그 지역을 지키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지 않습니까? 2000년에 플리캅 감독을 통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곳이, 그 환란과 구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했던 서머나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슬람으로 새빨게 물들은 그 도시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도 기독교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교회를, 주의 종을,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과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과연 이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교회에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는가?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교회를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지상에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의해서 조금 흔들릴지라도 뿌리채 뽑히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이럴 때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 승리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